이렇게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행복하세요. 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고요. 건강도 또한 주님이 주셔야지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이 무더위를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날씨도 무덥고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좀 막바로 설교 들어가면은 이렇게 아마 더 더울 것 같아서 제가 넌센스 퀴즈를 몇 가지 준비했습니다. 아마 답 고민할 필요 없어요. 제가 금방 또 답을 알려줘요. 해가 슬픈 곳이 있다고 해요. 해가 슬픈 곳. 해가 슬퍼서 우는 곳이 있대요. 거기 어딘 줄 아세요? 해운대. 사람 몸에도 흉기가 있다고 합니다. 사람 몸에도 흉기가 있다고 해요. 뭘까요? 머리칼. 머리칼.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 외국인. 외국 사람. 네. 내용은 별것 없는데 등장인물이 많은 책이 있어요. 내용은 별것 없는데 등장인물이 많은 책. 네. 전화번호부.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 화장실에 용 2마리가 산대요. 화장실에 용 2마리가 산대요. 그 용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화장실에 용 2마리가 산대요. 그 용의 이름이 뭐냐면 신사용, 숙녀용. 네. 네. 또 이렇게 곧바로 또 이렇게 설교들. 오늘 이번 주부터 이제 우리 하반기에는 율법 완성이라는 그 예수 고백 책으로 이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이제 마태복음 5장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팔복, 그 팔복을 이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이 이제 우리 산상순이라고 불리는 이유, 여기에 대한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이제 전하기 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고대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그리스를 공격을 할 때 일입니다. 당시 페르시아는 세계에서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반면에 이 그리스는 여러 나라로 이렇게 나눠진 나라였습니다. 누가 봐도 페르시아가 이 그리스를 이길 것은 뻔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군사적으로 숫자도 많았고 무기도 많았고 국력도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전 490년, BC 490년에 이 마라톤 평야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그리스 군대가 예상을 뒤엎고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때 그리스 군대 한 병사가 이 승리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마라톤 평야에서 아테네 시까지 달리지 않고 이렇게 쉬지 않고 달립니다. 그리고 온 힘을 달려서 딱 도착하는 순간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그 한마디 외치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 숨을 거두고 맙니다. 후대 사람들은 이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42.195km라는 이 달리기 경기를 만들어요. 그 경기의 이름이 뭐냐면 마라톤입니다. 마라톤. 왜 달리기라고 부르지 않고, 왜 장거리 달리기라고 부르지 않고 마라톤이라고 했을까요? 이 경기가 시작된 역사적 사건, 장소, 의미를 기억하기 위해서 마라톤 집 그 땅, 거기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름을 마라톤이라고 이렇게 붙였습니다. 여러분, 이름에는 사건의 의미가 담겨 있죠. 이름을 잘못 붙이면 사건의 본질이 많이 가려집니다. 가령 이렇게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애가 태어났는데 이 얘는 분명히 여자예요. 근데 이름을 남자로 이렇게 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오래 살아라고. 그러면은 분명히 이름은 남자인데 얼굴은 여자. 그러니까 헷갈린 경우가 있잖아요.
교회가 세워지면 반드시 교회의 이름을 붙입니다.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의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6.25 전쟁이라고. 그래서 잊지 말라고. 역사적 사건에는 그 사건을 설명하는 이름이 반드시 붙습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 5장에서 이제 7장까지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지금까지 뭘로 불러왔습니까? 산상수훈이라고도 불렀잖아요. 산상수훈. 이 산상수훈이라는 이름은 산이라는 장소, 그 다음에 교훈과 수훈이라는 형식을 강조한 단어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산상설교라고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AD 기원 후 4세기경 당대 유명 교부인 어거스틴은 우리 주님의 산상설교, 이 마태복음 5장에서 6장, 7장을 이런 제목으로 책을 냈어요. 우리 주님의 산상설교. 그래서 최초로 장소의 개념으로 이렇게 산상설교 이것을 표현했습니다. 근데 이 산상수훈, 이 산상설교라는 이 결과, 이렇게 이제 이름이 붙여진 결과, 이 설교, 이 내용의 메시지는 좋은데 이 좋은 말씀은 이제 뭘로 이렇게 우리가 착각을 하게 되냐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고상한 윤리, 도덕 이걸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축소를 해버리고 말아 인간이.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라 사람이 지켜야 될 윤리, 사람이 지켜야 될 도덕 개념으로 이렇게 변질되고 맙니다. 이렇게 사람 중심의 고상한 윤리로 축소되는 순간부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이라는 이 이름 아래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온유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 어떤 이렇게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지로 계속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인간은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착하게 살고 겸손하게 살고 국률하게 살고 그 다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노력을 하는데 근데 그걸 지속하지 못합니다. 어떤 때는 국률함이 있다가 어떤 때는 미움이 올라오고 어떤 때는 화평했다가도 어느새 관계가 깨져 불화가 생깁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실패하며 좌절합니다. 이게 인간 관점에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보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금식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계속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한순간은 그렇게 하지만 이것을 도덕적 윤리적으로 보니까 이게 인간이 지킬 수 없는 그런 무거운 짐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예수님의 중심으로 보면 인간이 지켜야 할 산상수훈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이요 예수님이 완성한 율법 완성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율법을 지켜야 의로워진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7절 한번 볼까요? 자, 마태복음 5장 17절. 마태복음 5장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성경 전체를 가리켜요. 이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의 사역으로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지 이것은 너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렇게 지켜라고 주신 인간적인 말씀이 아니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율법 완성으로 바뀌어야 되고 할렐루야. 그 다음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은 인간이 지켜서 복을 받는 8복이 아니라 예수님의 8가지 사역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한 번, 두 번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긍휼을 여길 수 있으며 어떻게 겸손할 수가 있겠어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은 인간이 지켜야 할 산상수훈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이루시는 율법 완성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많은 무리를 모아놓고 고작 착하게 사는 방법, 겸손하게 사는 방법, 화를 참는 방법, 기도하는 방법,
남을 비판하지 않는 법을 말씀하기 위해서 무리를 모아놨을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학교의 윤리 수업과 다르지 않습니다. 절에서 듣는 설법이나 세상의 훌륭한 철학자의 가르침과 다르지 않아요. 역사적으로 사람들은 선과 악의 기준을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윤리로 판단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이 산에서 말씀하신 이 율법 완성 8가지 사역을 자연스럽게 뭘로 받아들였냐면 착하게 살아라는가 보구나, 바르게 살아라는가 보구나, 그렇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해를 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늘 지키지 못해서 죄책감을 갖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독교의 핵심은 윤리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도덕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경은 인간의 윤리가 아니라 구원자 예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성경의 핵심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윤리교사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도덕교사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죄인을 살리는 유일한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신 성취자십니다. 자, 이 진리를 1절로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자, 1절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자, 여러분 첫 번째 주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셨어요.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셨어요. 예수께서 앉으셨습니다. 첫 번째 주어는 무리가 아닙니다. 제자들도 아니고 율법 학자들도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의 시작은 인간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로 시작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인간이 뭘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뭘로부터 시작하는가, 이게 중요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가 나오잖아요. 그때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마리아는 이 사실 예수님께 알려요. 그리고 하인들에게 당부합니다. 너에게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하인들은 예수님께서 하라는 대로 했어요. 자기들이 먼저 뭔가 앞서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물을 갖다 줘라. 하인들은 예수님께서 하라는 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가장 가까이서 경험한 자는 누군지 아세요? 하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읽을 때 내 마음에 맞으면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우리는 배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읽거나 아니면 다른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곧바로 나에게 맞으면 아멘하고 나에게 맞지 않으면 그냥 관심도 갖지 않아요. 나에게 맞으면 곧바로 적용하고 나에게 맞지 않으면 딱 이렇게 마음속에 딱 빗장을 쳐버립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에 맞으면 그때부터 주님의 힘으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기다리지 않고 내가 뭘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하면 마음이 깨끗해지지? 내가 어떻게 하면 화평한 사람이 되지? 그러면서 내가 복음으로 성경을 읽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복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적용시켜요.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행동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먼저 행동을 보여주셨어요. 우리 보고 먼저 행동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셨고 산에 올라가셨고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뭔지 아세요? 성경의 주어는 내가 아니라 성경의 주어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구원의 주체도 내가 뭔가 노력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의 주체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율법을 이루는 것도 내가 노력해서 율법을 이루는 게 아니라 율법을 이루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읽으면서 가장 먼저 물어야 될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이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무엇을 온전하게 이루셨는가?
이런 질문으로 이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다시 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읽을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렇게 그런 질문으로 말씀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누구시며 예수님은 무엇을 온전하게 이루으셨는가? 그러고 나서 이 말씀을 보라는 거죠. 여러분, 주어를 인간으로 놓으면 산상수훈이 됩니다. 윤리와 도덕으로 접근합니다. 그러나 주어를 예수님으로 놓으면 예수님이 이루신 율법 완성이 되고 팔복이 아니라 예수님의 8가지 사역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신 것은 좋은 말씀 몇 마디 들려주기 위해서 위함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 누구에게 율법을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백성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5장 20절 볼까요? 자, 마태복음 5장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백성에게 전달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나는 누구로부터 받은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곧바로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22절도 마찬가지고 28절, 32절, 39절, 44절에도 똑같이 구조가 반복됩니다. 나는 너에게 이른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예수님은 율법의 수여자,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분이시고 율법의 해석자.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해석할 수 없지만 우리 예수님은 율법을 해석하시고 율법을 성취자, 우리 예수님만이 율법을 성취하십니다. 우리 인간은 절대로 율법 10계명 제대로 지킬 수 없어요. 다시,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을 주신 분이 누구냐? 수여자라고. 예수님 율법의 수여자예요. 주셨다고요. 그리고 이 율법을 해석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율법의 해석자예요. 그리고 인간은 이 율법을 이룰 수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이 율법을 성취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은 율법의 수여자, 우리에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율법의 해석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율법의 성취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수여자라고 해요. 예수님 율법의 참뜻을 해석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해석자라고 해요. 율법은,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취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인간에게 율법을 수여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수여하신 것은 인간은 이 죄로 인해서 율법과 계명을 너희는 절대 지킬 수 없다. 율법의 수여자요, 해석자요, 성취자신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모세에게 준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율법을 지킬 수 없고 계명을 지킬 수 없다. 그런데 율법을 주신 분이, 해석해 주신 분이, 성취하신 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온전하게 율법을 성취하셨다. 그래서 너희가 그분을 믿으면 너희가 율법을 완전하게 지킨 걸로 너희는 인정받는다.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킬 수 없어요. 그런데 인간은 언제나 성경의 주어가 되고 싶어 합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 되고, 내가 뭔가 지켜야 되고, 내가 뭔가 거룩해져야 되고, 내가 뭔가 의로워져야 되고, 내가 뭔가 열심히 하면 복을 받을 것 같고, 내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내가 뭔가 열심히 하면 갖추는 것 같처럼 이렇게 우리가 느낍니다. 여러분, 이것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에게는 소망 없습니다. 내가 뭔가 열심히 해도 예수님의 그 구원에 우리가 뭔가 숟가락에도 얹을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죽으셨잖아요. 우리가 그 옆에 뭐 붙어가지고 내가 뭐 조금이나 피 흘렸습니까? 고작 피를 흘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그 완벽한 구원에 1.1핵도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기독교를 제한 다른 종교에서도 구원받는 방법을 물어보면 대체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착하게 살면 된다고. 그들이 말하는 교리를 잘 지키면 된다고. 수행 잘하면 된다고. 욕심을 버리면 되고 선행을 쌓으면 된다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 극락 영생한다고. 근데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인간이 주체인 거예요. 인간이 노력하고 인간이 고행을 하고 인간이 자신을 깨끗하게 만들고 인간이 신이 될 수 있고 인간이 열심히로 극락에 갈 수 있다고, 인간이 구원을 완성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게 세상의 종교와 그 다음에 내가 뭔가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관점으로 이렇게 신앙에서 한다면 이런 일반적인 종교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정반대입니다. 인간이 뭔가 열심히 해가지고 구원을 얻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인간이 뭔가 하늘로 올라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려오시는 그런 시작부터 된 거예요. 인간이 구원자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죄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인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신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스스로 지셨어요. 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구원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구원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피조물의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산상수훈을 인간의 윤리와 교과서를 읽으면 다시 인간이 주체가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마태복음 5장 3절.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볼 것인데, 자, 마태복음 5장 3절을 간단하게 제가 이제 한번 해볼게요. 마태복음 5장 3절 한번 읽어볼게요. 3절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여러분 절대 아멘하면 안 돼요. 아셨죠? 절대 아멘하면 안 됩니다. 제가 예수님을 깊이 알지 못했을 때는 이렇게 저도 설교했어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져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해진다는 것은 겸손한다는 뜻이에요. 자신을 낮춘다는 뜻이에요. 겸손해져야 천국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겸손하려면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말을 줄이십시오. 두 번째, 나보다 다른 사람을 높이십시오. 세 번째, 당신을 자랑하지 말고, 자신을 자랑하지 말고 타인을 자랑하십시오. 그러면 겸손해집니다.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여러분, 내용을만 보면은 틀리지 않죠? 내용만 보면. 근데 이 메시지에 큰 오류가 있습니다. 이 내용에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불교에서도 겸손을 말할 수 있어요. 유교에서도 자신을 낮추라고 가르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남을 배려하라고 가르칠 수 있어요. 우리가 복지관에 가서도 서로 화평하게 지내십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절은 누가 한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백성들과 그리고 모여있는 모든 무리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고작 겸손을 말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셨겠습니까? 구원자신 예수님의 위대한 설교가 겨우 세상 윤리를 말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아닙니다. 겸손에 대한 이야기는 모든 종교에도 있습니다. 겸손에 대한 이야기는 인간이 모인 곳이라면 어느 곳에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너 겸손해라. 아, 너 그렇게 하지 마라. 너 겸손해라. 그래서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겸손한 자가 아니라 누구를 두고 말씀하시느냐? 바로 예수님을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여러분이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제가 이제 이걸 이제 설명할 거예요. 앞으로. 왜 심령이 가난하냐?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주셔요. 그분이 이 땅에 올 필요도 없어요. 근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8가지 사역, 팔복이라고 하는 이 8가지 예수님의 사역을 이제 차차 알아볼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윤리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착하게 사는 것, 정직하게 사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윤리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뿌리가 예수님이라면 열매가 삶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게 착하게 되는 거예요. 선하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 설교는 죄인이 어떻게 의인이 되는지를 선포해야지만이 기독교 설교예요. 다시 말하면 기독교 설교의 중심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 율법은 거울과 같아요. 거울은 얼굴에 묻은 때는 보여줄 수 있지만 거울은 씻어주지는 못합니다. 율법은 인간의 죄는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런데 율법은 이 죄를 제거해 줄 수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할 수는 있지만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구원자가 필요해요. 율법을 온전히 지키실 분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불순종을 대신할 완전한 순종자가 필요합니다.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자, 5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자,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다 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무리를 보셨습니다. 그럼 무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부터 25절 말씀 보면 이 무리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모여있는 무리들은 각종 병에 걸린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간질하는 사람들, 중풍병자들, 이들이 다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이런 자들은 다 누군지, 어떤 취급받은 줄 아세요? 죄인 취급받았어요. 네가 하나님부터 네가 죄를 지은 사람부터 이렇게 네가 벌을 받는 거야. 그래서 네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거야. 다 죄인 취급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았다고 여겼습니다. 예수님 앞에 모인 무리들은 완전한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율법을 지킨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병들고 무너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로마의 압제 아래 또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로 또 늘 이런 말을 들었어요. 율법을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이 죄인들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그 종교 틀 안에서 그들은 자기 그 말씀대로 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기 모여있는 이 백성들은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먹고 살기도 힘들고 병들었는데 어떻게 율법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이 종교 지도를 통해서 율법을 지켜라, 정결 규례를 지켜라, 안식일 규례를 지켜라,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라. 그러니까 이들은 무거운 짐처럼 여겨진 거예요. 이 율법과 계명이. 근데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신 그들이 본 시선은 긍휼히 여기는 시선이었어요. 사랑의 시선이었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려는 구원의 시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지 못해 죄인이라고 자책하며 무너진 인간들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대신 너희를 위해서 율법을 완성한다.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신다. 그 말씀 하시려고 이들에게 모인 무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지 너희들 윤리와 도덕을 잘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려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들은 더 무거운 짐을 지게 되는 거예요. 율법도 지키지 못하는 또 예수님께서 윤리와 도덕을 지키라고 하면 이게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통해서 찐 율법을 완성함으로써 예수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풀 자로 이 땅에 오셨다고 가르쳐주고 싶어서 그들에게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여전히 예수 믿는데 우리 또한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걸로 인해서 늘 마음에 짓눌려 있는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 중에 또 내 자신도 그럴 수 있어요. 하루하루 힘있게 살고 있는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또 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예배당에 우리를 이끌어서 이렇게 앉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마음에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이 뭔가 여러분 윤리적으로 살아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으라. 너희가 염려하지 말아라. 예수를 믿으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윤리와 도덕을 말씀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를 자유케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려고 이 땅에 오셨지 윤리와 도덕으로 우리를 막 적세해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한 부자 청년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물어요.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청년의 질문 속에는 인간의 종교 핵심이 들어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내가 무엇을 더 해야, 내가 어느 정도까지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청년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주어로 놓고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해야, 내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주어로 놓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계명을 말씀하셔요.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자 이 청년이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여러분 놀라운 대답 아닙니까? 나는 다 지켰습니다. 이 청년은 겉으로 봤을 때는 정말 훌륭합니다. 다 지켰다고 하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마음의 깊은 것을 드러냅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 텐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네 돈 많지? 그러면 그걸 다 팔아서 가난한 주고 나를 따라. 그러면 내가 너 영생을 줄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돈이 나쁘다고 말씀한 게 아닙니다. 그 청년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드러내고 싶었어요. 그 청년은 율법을 지켰다고 말은 했지만 사실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부자 청년은 이웃을 자기처럼 사랑했다고 말했지만 가난한 사람에게 자기의 재산을 나눌 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재물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갔다고 기록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여겼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놀라서 묻습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니 저렇게 하나님부터 복을 받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럼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사람은 율법과 계명을 지킬 수 없어요. 사람은 율법을 완성할 수 없어요. 사람은 자신의 선행으로 영생을 얻을 수 없어요. 사람은 자신의 의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분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키지 못한 율법을 대신 지켜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아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얻을 수 없는 의를 대신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킨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대신 율법을 지켜주셨고 율법을 완성해 주심으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율법을 지킨 걸로 인정해 준다. 할렐루야. 이신칭이 너는 의롭다. 이것은 나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겠죠. 그럼 목사님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까? 윤리는 필요 없다는 말입니까? 착하게 살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선행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사람은 선한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게 돼요. 우리는 순종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사랑받았기 때문에 타인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해서 죄사함 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께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서 의인이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선물 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순서가 중요해요. 복음이 먼저고 윤리는 자연스럽게 복음에 따라온 열매입니다. 은혜가 먼저고 순종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예요. 예수님의 율법 완성이 먼저이고 우리의 삶의 변화는 그 뒤에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성품도 성격도 기질도 삶의 목적도 바꿔주십니다. 내가 뭔가 노력을 해서 바꿔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들어오면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나의 성품도 바꿔주시고 나의 기질도 바꿔주시고 인수를 보면 그냥 돌아섰던 자가 이제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바꿔주시고 나의 기질도 삶의 목적도 예수님이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자연스럽게 윤리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도덕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자연스럽게. 그건 따라오는 열매입니다. 또 하나 많은 성도가 신앙생활하면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께 인정받을 것 같고 성경을 많이 읽으면 사랑받을 것 같고 헌금을 많이 하면 복을 받을 것 같고 봉사를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처럼 그렇게 여깁니다. 물론 기도해야 되고 성경 읽어야 되고 헌금과 봉사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사랑받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이미 사랑받았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성경을 많이 읽게 되고 이미 사랑받았기 때문에 기도도 자연스럽게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결혼했잖아요. 사랑하니까 결혼했잖아요. 사랑하니까 맛있는 밥과 반찬 하잖아요. 근데 결혼했는데 사랑받기 위해서 매 끼니마다 밥과 반찬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랑받기 위해서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율법을 완성해 주셨고 율법을 이루어 주셨고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덧입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지 말아래도 자연스럽게 기도가 많이 하게 돼요. 성경 많이 읽지 말아래도 자연스럽게 성경 많이 읽게 됩니다. 헌금 많이 하지 말아래도 자연스럽게 주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헌금을 하게 되고 봉사하지 말아래도 자연스럽게 주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주님 쓰임받는 것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봉사가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제쳐놓고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너무 힘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우리 주님께서 조금 이루었다 말씀하지 않았어요. 대부분 이루었다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너희가 나머지 채워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해서 지불할 값은 없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요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는 죄의 형벌을 더 이상 받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다 받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진노를 다 받아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구원을 완성하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된 구원을 누리며 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완성된 구원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고 완성된 구원 때문에 감격하는 것이고 완성된 구원 때문에 하루하루 신앙의 기쁨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의 무거운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일을 내가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짊어진 짐을 내가 다시 지려고 하니까 무거운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우리는 계명 지킬 수 없어요. 그러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지키지 못할 율법과 계명을 다 지켜주셨습니다. 율법과 계명을 다 완성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께서 이미 율법과 계명을 다 지켜주셨기 때문에 누구든 예수 믿으면 율법과 계명을 지킨 걸로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예수님 나는 0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100입니다. 예수님 내 의는 0입니다. 예수님의 의는 100입니다. 예수님 내 공로는 0입니다. 예수님의 공로는 100입니다. 예수님 구원의 주체는 나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 주시는 은혜를 받고 사는 포도나무 가지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포도나무 가지가 뭡니까? 그냥 붙어있기만 하면 되잖아요. 포도나무 가지는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가지는 그냥 매순이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됩니다. 자연스럽게 예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할렐루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도록 예수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려고 노력한 게 아니라 예수님 믿으며 예수님께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도록 우리의 기질을 바꿔주시고 성품을 바꿔주시고 목적을 바꿔주십니다. 근데 왜 우리가 안 바뀔까요? 왜? 내가 예수님께 제대로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소두의 마라톤 병사는 승리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막 달려왔댔잖아요. 그가 전한 소식은 우리가 싸워보아야 합니다라고 아니었어요. 그가 전한 외마들이 뭐냐면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라고 외치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더 노력하면 언젠가는 구원받을겠죠. 우리가 열심히 하면 언젠가는 구원받겠죠. 이게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룬 승리의 선포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고, 예수님께서 죄의 값을 지불하셨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나는 0입니다. 예수님은 100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공로 0입니다. 예수님의 공로 100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는 이제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 아니라 예수님의 율법 완성으로 이제 우리가 봐야 돼요. 그리고 마태복음 3장,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 우리 인간이 뭔가 복을 받기 위해서 지켜야 될 8가지 팔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실 8가지 사역, 이미 이루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신 8가지 사역으로 우리는 그것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율법과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무거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율법 완성해서 자유함을 누리셔야 됩니다. 따라해 봅시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자유케 주십니다. 예수님 믿으면 자연스럽게 열매가 따라옵니다. 열매에 집중하지 말고 예수께 집중하십시다. 우리는 가지입니다. 예수께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열매는 맺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